자,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이제 사울은 첫째, 자신이 불신하고 박해하던 예수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복종하기로 결심하게 됐어요. 사울은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사울이 이토록 신속하게 주님의 부르심과 모든 명령에 복종하기로 준비된 것도 그에게 특별하고 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능력, 태양보다 대낮에 더 밝은 빛이 확 내리 쪼이게 해가지고 사울이 꼬꾸라지게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죠. 이렇게 해서 사울을 꼬꾸라뜨리심과 더불어 강력한 권능으로 신속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게 하신 것입니다. 꼬꾸라지자마자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또 어떤 사람들은 큰 환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을 만나고 영접을 해요.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즉 회개하도록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는데 다른 유혹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지시하신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라도 특별한 뜻이 있으면 사울처럼 강력한 방법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절하게 책망하시거나 매로 때려서 순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만큼 변화와 치료와 성장되는 속도가 더디게 돼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주님은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신속히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그만큼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어둡고 잠자고 병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쓸까를 결정하십니다. 사울이 이렇게 준비되었음을 분명히 보여드리자 주님은 세 번째로 또 말씀을 합니다. 사울에게 또 귀한 복을 내리십니다.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은 첫째, 예수님은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이르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사울에게 모두 말씀해 주시거나 순간적으로 글로 기록해서 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책망하신 다음에 야 이제 나머지는 너에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에게서 들어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한테서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배워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게 하는 거라고 말해요. 나중에 믿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설치고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과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의 머리로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성도 각자가 그냥 신앙생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무교회주의,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 믿고 그리고 혼자서 예배하면 되지. 우찌무라 깐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이런 소리를 주창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신비로운 신앙 공동체, 즉 예수님의 교회를 부인하고 허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사탄이 만든 또 하나의 이단이란 말이지. 응? 교회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다 같이 구원도 없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 떠나는 날까지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만약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성도들을 분리시키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이라도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고생과 희생을 무릅쓰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을 더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치고 방해하고 허무는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게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메섹에 네가 무엇을 할지를 말하도록 한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 그에게서 들어라. 성경에서 환상 또는 천사를 통해 주어진 특별한 계시들은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이행하게 하셨어요.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셨을 때도 천사가 직접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청해와서 그에게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우고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미 그동안 성령에 의해서 주님에 관한 비밀과 진리를 더 잘 알고 그만큼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에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중에는 믿은 지 며칠 안 된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양육하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영육 간에 어떻게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되고 무장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그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것을 잘 해나갈 때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일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실히 하지 않는 성도는 이 기본 의무부터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자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합당하게 여겨주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를 처음부터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소중해요? 교회가. 예수님은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죄악에 빠져 살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디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신비롭고 거룩한 것임을 처음부터 알아야 되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확실하게 성장되고 구실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교회의 중요성을 배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이런 진전이 없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 한 달에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들이 신속하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른 성도들을 잘 알고 친숙하게 지내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저버리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 삼는 성도로 키워야 돼.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도자나 목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불충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와 지도자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를 확실히 깨우쳐줘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 없고 그래서 제대로 배운 교인도 너무 없어요. 따라서 일신상의 문제, 즉 직장만 옮긴다든지 이사만 가게 돼도 개인 생활이 약간만 바뀌어져도 자기가 몸담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되던 교회와 자기를 열심히 돕던 성도들과 목사와 지도자들을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진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쪽하면 배신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들에게 무슨 신의가 있고 정의가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이야말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훈련되고 성장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사지사방에서 활보함으로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은 이런 엉터리 신앙인들을 불신하게 되고 심지어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도 다 그런 것처럼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책임은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사들에게 있어요. 이들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열심히 정직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보다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인보다도 제일 큰 죄인이 목사인 경우가 많아요. 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좋을 대로 다른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찌 자기가 하나 되어 섬기는 예수님의 교회를 저버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또 다른 옆 동네에 있는 교회로 아무 거리낌도 없이 옮긴단 말이냐. 교회들이 서로 너무 가깝게 위치하는 것도 문제고 이미 교회들이 있는 동네에 의논이나 허락도 없이
다른 곳에 있던 교회가 땅을 사고 들어와서 건물을 크게 짓고 기존의 교회들에게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을 흡수하거나 기존의 교회들이 그동안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갖고 놓은 땅을 빼앗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도 아주 다 잘못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그저 인간들끼리, 그러니까 교인들, 장로들끼리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냥 이렇게 했어가지고 교회가 더 발전될 수가 없으니까 저기 가서 좀 더 넓은 땅을 사고 예배당 집시다. 뭐 이렇게 의논해서 그 교회 발전을 생각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교회들을 섬기던 교인들이 새 교회로 옮겨가게 해서 기존의 교회들이 더 어려워지거나 문을 닫게 되면 과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여기 지금 교회에 있는데 돈 좀 있다고 땅을 다 옆에다 사가지고 크게 예배당 짓고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 말이. 응? 오늘날 이런 무리하고 잘못된 일들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 또한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너무 성숙되지 못하고 진정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도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무질서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심지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하게 하면서 교회들이 수적인 부흥과 성장만을 꾀한다면 결코 그런 교회들에게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얼마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지도자들부터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고 일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임을 명심해야 돼요. 또한 성도들은 예수께서 내게 정해주신 교회를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성도들과 주님의 종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돼요. 결코 인간적이고 사적인 이유로 예수께서 내게 가장 유익하고 소중하게 정해주신 거룩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를 하거나 직장이나 사업장을 옮기거나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멀리 이동하는 것이 아닌 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해야 돼. 자, 여기까지 사울과 주님과의 대화가 있은 후에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자,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실명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실명 상태가 됐습니다. 그의 실명은 오히려 큰 은혜와 복이 된 겁니다. 이 실명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꼬꾸라질 뿐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귀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울은 육신의 눈은 실명하고 실명했던 영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는 이제 예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복종하게 됐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혼의 눈이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처럼 특별한 체험은 아니지만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져서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또 그 후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그 치료된 육신의 눈과 열린 영혼의 눈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점점 더 밝아져서 예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여전히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교인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영접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분명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라면 내가 왜 영혼의 눈이 다시 감겨져 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 그저 눈이 먼 채로
큰일 난 줄도 모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바울도 알아보지 못했고 누구보다도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나 무엇보다도 내 영혼과 육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점 밝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밝은 빛은 보았는데 실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혼의 눈은 여전히 실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눈이 밝아지고 육의 눈도 변화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혼의 눈은 열게 하고 세상을 향한 육신의 눈은 닫히게 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전해줄 때 영과 육의 눈이 병든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만이 저들의 눈을 밝게 하고 치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영생권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구원의 빛을 말 아래에 숨겨두고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악한 행실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찌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사람들의 영혼의 눈은 멀게 하고 세상과 죄악으로 치닫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확실하게 물리치는 방법도 뭐냐? 이 복음의 빛을 힘차게 끊임없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잘하는 사람과 교회는 큰 상과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명한 바울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사울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는데 영혼은 어둡고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잘 알고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삶을 살게 되죠. 따라서 주님은 사울을 만나시자마자 그런 그의 인생을 스톱시키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변화, 치료, 성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던 인생이 중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내 삶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되면서 점점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향상이 돼야 돼요. 이런 성장에 따라서 주님은 각 성도들을 사용하고 그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진전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성도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만 와 다 갖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더 귀한 일에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다 같이 신속하게 나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 두 번째, 사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과거의 자기처럼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가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주님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에게 다 같이 돕는 사람을 붙여줘요.
주님은 먼저 믿은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우시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도울 사람으로 정해주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께서 정해주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합니다. 그들은 생업이나 공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들을 놓치고 있고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삶을 개선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들을 결코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사람과 인생이 되어버려요. 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성도로서 구실하고 상 받을 일들이 보잘것이 없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쌓아놓았던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쓸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아멘. 자, 12절을 봅시다. 시작. 더 잘 번역하면 모세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사울에게 예수님 대신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도와줄 사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됩니다. 그는 모세 율법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나니아는 모든 열심히 있는 유대인 교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뭘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다. 아나니아는 유대 민족이나 유대교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았던 유대교인 아나니아가 개종을 했다.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사실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메시아이심이 확실하구나. 이걸 암시해 주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잠자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심약하고 무지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 감겨진 눈, 잠자고 병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치료하여 살아온다운 사람, 영혼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광명에 비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눈 멀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나니아처럼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박식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인정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더라도 경건하지 않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
어찌 예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크고 중한 일에 사용하실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에게 보내시고 그에게서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 선발되고 쓰임받으려면 예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제자로 치료되고 무장되고 변화되고 성장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모일 때 죽어라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발되고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서 그저 그 사람을 흉내내려거나 자기 의욕으로 무슨 일을 하려 한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영적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사귀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됐어요. 그는 후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당시 예수께서 가장 능력 있는 제자요 사도로 쓰시는 것을 볼 때 자신이 그의 첫 번째 친구요 동력자요 선배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렇게 그 사역에 대해 점점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기도합시다.